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의 노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슈퍼볼 선데이로 우리 교단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마이애미 하드락 스테디움에서 54차 슈퍼볼 결승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셔널 리그 챔피언 서부지구 우승팀인 샌프란시스코 49ers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동부지부 우승팀 캔사스시티 치프스가 결선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세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할 때 49ers가 아주 전성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조 몬태나, 전설적인 사람이죠. 그때 처음 이 풋볼에 제가 이렇게 빠진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49ers를 좋아합니다. 6만 5천 명이 들어가는 마이애미 하드락 스테디움을 꽉 채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안표상에서 비싼 티켓을 구워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장료는 개인당 1,000불에서 5,000불짜리인데 이게 안표상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풋볼 오늘 중계를 하게 되는데요, 팍스에서 중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30초 텔레비전 광고에 560만 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30초 광고. 올해 미국인들은 전국에서 슈퍼볼 이 행사에 얼마나 돈을 쓰느냐면 172억 불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자, 천문학적인 돈이죠.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열광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단은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을 슈퍼볼 선데이로 지켜요. 근데 영어 단어가 틀립니다. 국이라는 거예요. 국. 한 그릇에 국을 대접하는 선데이. 똑같이 슈퍼볼이지만 영어 단어가 틀립니다. 매년 이 슈퍼볼 선데이를 지키며 국 한 그릇을 나누는 주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국밥을 제공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슈퍼볼 선데이에 국 한 그릇을 나누며 굶주리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살자는 미국 장로교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매년 2월 첫째 주는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슈퍼볼 경기 한번 보겠다고 수천 불, 수만 불을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건 기독교 크리스찬 양심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전 10시쯤에 체크업하니까 평균 입장료가 7,000불이었습니다. 12시에 우리 한글학교 설날잔치에서 떡국 먹으러 가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강도원 집사님이 10,000불이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가죠. 제가 어제 오전 10시에 최고로 비싸게 산 사람의 티켓이 얼마인가 했더니 38만 몇천 불이었어요. 우리 집값보다 비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경기 한번 보겠다고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엄청 많은 돈을 무시듯이 하면서 주위에, 내가 살고 있는 주위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는 맥도날드 하나도 나누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그건 장로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도 돈을 많이 쓰지만 내 주위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맥도날드 하나라도, 국 한 그릇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게 우리 미국 장로교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장로교단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자고 매년 2월 첫째 주일날 슈퍼볼 선데이를 지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왜 슈퍼볼 캠페인을 해야 되는지, 국 한 그릇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성도를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면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평생 살며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슈퍼볼 선데이는 우리 미국 장로교단 교회의 한 신학생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1990년 브래드 스미스라는 우리 미국 장로교단의 한 전도사님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 여기서 한 두세 시간이면 갑니다. 그 콜롬비아의 스프링 밸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교회의 전도사를 했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슈퍼볼 선데이, 이게 천문학적인 돈을 막 쓰면서 희희낙낙하고 즐기는데 주위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고아와 과부와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슈퍼볼 한번 보겠다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따뜻한 국 한 그릇도 굶주리는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슈퍼볼 선데이에 국 한 그릇을 같이 나누자. 그래서 슈퍼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고 당회에 알려지게 돼서 어른들도 다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동네에 있는 여러 교회가 같이 동참하게 되어서 슈퍼볼 선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전도사님은 이 슈퍼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의 기도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슈퍼볼 경기에 참석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국밥 한 그릇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슈퍼볼 캠페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한 끼 국밥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선교 작정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 받고 선교하고 구제하겠다고 선교 작정 헌금을 한 겁니다. 근데 작정만 해놓고 헌금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고린도 교인들이 선교 후원금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답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선교한다고 작정했잖아. 진짜로 선교할 마음이 있다면 많든 적든 선교 헌금을 보낼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선교 헌금을 한 푼도 안 보내냐. 이거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선교를 하고 싶은, 어려운 교회를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다. 진정 그런 마음만 있다면 틀림없이 액수에 상관없이 선교에 동참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 구제하는 일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슈퍼볼 경기를 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더니 그 엄청난 돈을, 내 집값보다도 비싼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티켓 한 장을 사서 기필코 그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돈을 물 쓰듯이 쓴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슈퍼볼 선대에 국밥 한 그릇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심정으로 불안한 이웃을 위한 슈퍼볼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한 달간 우리가 슈퍼볼 헌금을 해서 우리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불이웃들을 돕고 홈리스 피플도 돕고 여기 난민촌이 있어요. 난민촌도 좋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한테 그랬습니다. KM, EM, 중고등부 청년들 이 슈퍼볼 헌금 다 모아가지고 불이웃도 돕고 가서 홈리스 피플도 돕고 난민촌도 가고 다 이런 일을 하라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라.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주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믿는다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예배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죠. 부모를 진정 사랑한다면 부모를 찾아가죠. 부모에게 선물도 하고, 부모를 찾아보지도 않고 부모를 대접도 않는다면 그 자녀는 불효자인 것입니다. 말로만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건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브래드 스미스 전도사님이 1990년 첫 해에 이 국 한 그릇이라도 이웃과 나누자는 이 운동을 시작했더니 그 콜롬비아 지역에 있는 22개의 교회가 같이 동참해서 그 해에 5,700불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이웃과 나누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얼마나 펀드레이싱 했나 제가 어제 구글링을 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500만 불을 모금했더라고요. 스프링필드, 스프링밸리 교회가 올해 슈퍼볼 선데이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누자고 자기 교인들이 모금한 모금액이 500만 불이에요. 우리 베다니 교회는 500만 불 이상은 나오겠죠? 웃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으시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500만 불, 5천만 불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같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 우리 베다니 교인 중에 좀 어려운 분들에게 내 이름 내면서 막 사진 찍으면서 돕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도네이션하고 후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 내가 돈을 버는 참된 의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인은 너무 멋있습니다.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서 각 교회마다 슈퍼볼 펀드레이싱 캠페인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더 많은 돈들을 펀드레이싱 하더라고요. 미국 장로교인은 이렇게 감동적이고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베다니 장로교회는 이 장로교인들의 신앙을 따라 오늘 슈퍼볼 선데이를 지킵니다. 2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슈퍼볼 운동을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슈퍼볼이라고 이렇게 쓰셔서 헌금을 하시면 전액을 모아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분들 다 나가서 이런 구제 사역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이 귀한 운동에 동참하셔서 베다니 교회가 이곳에 위치해야 될 이유, 베다니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전달되었죠.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베다니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돈은 없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합시다. 한 가족의 식사비를 같이 나누고, 맥도날드 하나를 같이 나누고, 어떤 분은 한일관에 가서 식사하는 식사비 하나를 나누고, 어떤 분은 금불에 가서 식사하는 그 식사비를 이웃과 나누는 마음으로 나눈다면 우리 기독교의 따뜻한 사랑이 더 많은 곳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장로교인이 되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내가 인간답게 산다는 보람도 느끼고, 또 매일매일 돈을 버는 의미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창립기념일이 되면 개척교회 목사나 무명의 선교사를 불러서 선교부흥회를 합니다. 몇 년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다 우리가 초청한 적이 있어요. 막 가족까지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갈 때는 H마트에 가서 김치 한 박스씩 다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해서 보내드렸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2년 전에는 한국의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참 어려운 목사들을 초청해서 잘 대접하고 또 미국 구경을 이렇게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꿈꾸는 것 같아요.
자기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장로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장로교인이 되려면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사는 그 정도의 멘탈리티 가지고는 장로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미국 장로교인이 되려면 나는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구간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장로교인이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교회가 매년 돕고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의 김선태 목사님 잘 아시죠? 어려서 맹인이 돼서 거지로 살며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실로암 안과병원의 병원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는 그런 귀한 일을 합니다. 그 사역만도 엄청난데 이분은 자기 호가 있어요. 호가 효명이에요. 효명. 그래서 자기 호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효명 장학재단입니다. 이 김선태 목사님이 그 실로암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무료로 개안수술하는 것도 엄청난데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대학생들에게 16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매년.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는 두 눈을 멀쩡 뜨고도 그런 일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게 장로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상낙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끼 음식이 없어서 굶주린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2016년에는 4,500만 명인데요, 작년에는 3,700만 명이 굶주리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거의 남한 인구 숫자예요. 그 중에 1,500만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지상낙원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는 나라가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있고 말씀으로 세운 나라, 대통령이 크리스찬이고 장관이 크리스찬이고 판사가 크리스찬이고 주지사가 크리스찬이고 사회 곳곳의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 같은 목사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시대마다 앞뒤 분간 못하고 돈 벌어서 그 돈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학위 받아가지고 그 학위 가지고 무슨 일 하다가 있는지 모르고 집사 가지고 그 집에서 무슨 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권력과 많은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셔서 우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놓고 주의 종들, 목사를 세워놓는다. 저 같은 목사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슈퍼볼 선데이에 교회 문을 닫질 않나? 목사가 휴가를 가지를 않나? 슈퍼볼 선데이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교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만약에 방방곡곡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대로 설교하고 그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히 가르쳤다면 그 엄청난 돈을 들여 티켓 한 장에 몇십만 불을 투자하지 않고 내 집 바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도우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왜 마리아타의 베다니 장로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시대를 깨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장로교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갔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슈퍼볼 선데이에 단지 풋볼만 구경하며 보내지 말고 주위에 외로운 사람들을, 또 혼자 있는 사람들을 가정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풋볼을 보며 나의 소중한 것을 이루며 이웃과 나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2월 한 달 동안 슈퍼볼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 주위 이웃에게 맥도날드 하나라도 대접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슈퍼볼 기금을 만들어 우리 베다니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리아타와 아틀란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구강 그릇이라고 대접하며 늘 사랑을 베풀고 이 지역을 책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베다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슈퍼볼 선데이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경기 한번 보겠다고 몇십만 불을 투자하는 사람이 없는가? 정말 직장을 빼먹고 교회도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그 한번 구경하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지상낙원이라는 미국에도 3,700만 명이라는 한두 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한 끼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멋진 세상을 만들어 놨건만 사람들이 이상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세상을 올바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하여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놓고 훌륭한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사는지, 내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가진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어떤 사명이 있는지, 나에게 준 권력과 명예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틀란타의 베다니 교회가 있기에 이 교회를 인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따뜻한 구강 그릇이라도 끊임없이 이웃과 나누는, 베풀고 나눠주는 베다니 장로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재단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